무더웠습니다. 참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새벽부터 논에 나가시고 밭에 나가시고 때로는 뜨거운 대학볕 아래에서도 또 심고 거두시고 또 비닐하우스로 축사로 일하시는 거 보면 많이 지셨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그 땀방울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은 내 눈물도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땀방울을 보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게 됩니다. 또 우리 장례를 통해서 또 큰 위로를 받으시고 또 어려운 일을 잘 마치신 가족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리고 또 아까 광고를 못했습니다만 또 우리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셔서 또 이따 가실 때 가져가시면서 함께 우리 이혜경 원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걸 기뻐하셨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을 또 믿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그 말씀이 얼마나 탁월하고 지혜 있는 자, 땅에 있는 권세자들과 다르셔서 한번 들으면 사람이 쏙쏙 빠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농부를 만나면 씨 뿌리고 거두는 얘기를 하시고 어부를 만나면 물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목축을 치는 사람을 양 키우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정규 교육이 있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무리 5천 명 뭐 몇몇 명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한 사람도 그 딴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쏙 빠져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 강화에서 특히 농사를 짓거나 주변에서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생생하게 아는 그런 말씀이죠. 씨 뿌려놨는데 밭에 가만히 냅두면 뭐 벼가 자라는 게 또 나는 그 곡식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명아지도 자라고 강아지 풀도 자라고 뭐 이상한 잡초도 다 자라면서 또 쑥도 막 밀어오면서 이 잡초도 함께 자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분명히 밭에다가 씨만 뿌렸는데 다른 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원치 않는 것을 걷어내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을 밭을 봐도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질 벌 받을 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때로는 병도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정직한 것 같이 살았는데도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또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답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농사 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라고 할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심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뭐, 그 굳었던 땅 또 기경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로타리 찍어서 뭐 비닐 씌우는 게 힘들죠. 또, 심어만 놓으면 뭐, 거둘 때가 더 힘들어요. 거둘려면 그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힘들어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힘든 그 구간이 있을 거예요. 힘든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뭐니 해도 힘든 거는 기다리는 거죠. 심어놓으면 이게 농사라고 하는 게요. 그 다음날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 같은 경우는 깎거나 조립하거나 뭐 하면 뚝딱 하면 몇 시간에 혹은 또 하루에도 새지만 농사는요. 뭐 100일 걸릴지 100일이 지나기도 하고 3달이 지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거의 6개월이 지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거기는 신경을 써야지 한 번 실수하면 그렇잖아요. 농사 지내다가 약을 잘못 준다거나 또 뭐 한 번 실수 떠내려간다거나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열매 맺을 때까지 정말 조심조심해서 기다리면서 추수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생활도 뚝딱 하면 안 되고 의인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믿음도 열매 맺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일 지키고 속죄드리고 또 성경 읽고 말씀 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영걸어가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줍니까? 먼저 좋은 씨를 뿌렸지만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나쁜 씨 뿌린 사람 없죠. 씨를 둘 때 작년에 보면 제일 좋은 것을 거둬서 요거 먹지 마, 손대지 마, 내년에 뭐 할 거야? 씨 할 거야. 그래서 씨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잘 관리를 해서 또 심기 직전에도 혹시 그 겨우 내에 뭐가 있는지 소금물에 달 동동해가지고 좋은 씨앗만 추려서 나름대로 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씨앗을 심으니까 좋은 곡식이 자라나야 되는 것 같아야 돼요. 오늘도 본문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다라고 해요. 천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데 인간의 씨앗을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가 창조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 표현하느냐? 씨를 심는 사람, 좋은 농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좋은 씨를 만들어서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왜? 좋은 걸 심었으니까 좋은 걸 거두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든 세상은요,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질병도 미움도 거짓도 없는 오직 생명과 평화만 충만하도록 되어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사단의 저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우리 이혜경 원사님처럼 마침내 질병도 눈물도 고통도 거짓도 없는 곳으로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뿌리셔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합니다. 근데요,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렸다. 그때 언제 왔냐? 사람이 잘 때 뿌렸다. 잘 때. 어느 날 가라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원수가 심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뒤에 있는 39절에 말씀할 때 원수는 마귀다. 마귀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임하면 사람들이 갈라져서 가정도 갈라지고요, 교회도 심지어 갈라지고 친구 사이도 갈라지고 형제 간에 부부 간에도 갈라지는 게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사실 남의 밭에다 이렇게 몰래 가라지를 뿌린 사람이 있었대요. 언제? 예수님 시대, 즉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저놈 아주 나쁜 놈이네, 저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라고 해서 몰래 가서 그 악한 감정에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로마 법전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보리밭이나 밀밭에 아기를 품고 가라지의 씨를 덧뿌리는 자는 붙잡아서 엄벌에 처하고 피해를 전액 보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잡아다가 피해 보상하고 엄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법이 있을 때예요. 근데 대개 뿌리는 시간이 언제요? 사람들이 잘 때다. 몰래 가서 뿌리는 거죠. 대낮에 가서 뿌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적인 표현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잘 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 마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무식해요? 영악스러워요? 예? 나보다 똑똑해요? 속된 말로 똑똑해요? 나보다 무식해요? 에이, 나보다 무식하지 사단이 얼마나 똑똑해요? 이런 분도 있지만 사단은 만만치 않아요. 항상 나를 힘들게 해요. 영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정면으로 싸우는 법이 없어요. 정면으로 싸우는 법이 없어요. 슬가마니 조용히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게 오는 게 사단인 거예요. 거짓말도요 치는 사람이 사단에 있어서 한 자리에 처음부터 큰 거짓말 쳐요. 야,
내가 너희들 오늘 교회 오면은 내가 너희들 10억씩 줄게. 이런 거짓말 치는 사람이 어디? 야, 네가 오늘 날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를 승진시켜 줄게. 한 자리씩 줄게. 이렇게 거짓말 치는 사람이 많아요. 조그맣게 네. 조그만 것으로 시작을 해요. 불평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작은 말에 툭 내뱉는 거예요. 툭 내뱉어요. 미움도 그 말 섭섭한 말이가 툭 나와서 나를 섭섭하게, 섭섭마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얘기 듣고 마귀가 섭섭한 마음을 내가 확 심어주는 거예요. 또 자랑도 이거 자랑을 보면 툭 해버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자랑하는 걸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닌 것부터 당하는데 시작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인 거예요. 다람쥐. 또 기도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하루 안 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말씀 꼭 먹어 읽어야 돼. 읽어봤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오늘만 예배야 다음 주 가면 되지. 이렇게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바쁜 거 있잖아. 돈 버는 거 있잖아. 편안한 거 있잖아. 급한 거 있잖아. 자꾸 우리를 그럴듯하게 이해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들어먹으면 어떻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겨. 에베소서의 말처럼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괜찮아. 사람 생각해 보면 오늘만 맨날 드리는 거 이런 식으로 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제일 넘어뜨리기 쉬운 존재다. 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틈 못하게 단단하게 단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라지를 심었다.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다. 가라지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독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라지는 그냥 일반 잡초가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냉이나 민들레나 발행이나 일반적인 잡초가 아니라 아주 고약한 녀석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독보리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는 자랄 때는 진짜 곡식과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을 때 싹이 날 때 줄기가 올라오고 파릇파릇 필 때 똑같이 밀이나 이렇게 보면 그 속도가 같이 똑같이 자란다요. 그래서 밀과 딱 맞춰서 자라기 때문에 처음엔 도저히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근데 열매를 맺을 때쯤 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본색이 드러나느냐? 이삭을 패고 열매를 맺을 때 되면 정체가 드러나는 게 알곡이 차면은 곡식이 차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이 가라지는요,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빳빳하게 드는 거예요. 다 숙이고 있는데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또 알곡이 익어가면은 누런 황금 둘려기로 바뀌는데 이거는 빳빳하게 자라면서 시커먼 거머튀튀하게 바뀌는 거예요. 황금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발견되더라라고 하는 겁니까? 또 뿐만 아니라 가라지는요, 그 알이 맺혀져 있으라도 거기에 아주 독소가 있다는 거야. 태물이나. 곡식 알갱이를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먹어서 쌀과 밀을 먹는 이유가 있는 게 거기에는 태물린이라고 하는 무서운 독소가 있어서 만일 농부가 이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함께 타작을 해가지고 그 밀과 함께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독을 탄 빵이 되는 거예요. 독을 탄 빵을 먹어서 약하게 먹으면 어지럽고 메스꺼우고 헛구토도 하지만 좁생 부분을 먹으면 심하게 먹으면 마비 증상이 온다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일들이 왕왕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라지는요, 모양이 같고 똑같이 자라는데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이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미움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뽑아내셔야 돼요.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있으면 이게 가라진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보다 말씀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는 것보다 걱정을 더 붙잡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밭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해하려고 하는 것들, 가시처럼 돋고 있는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논밭을 두고도 하루라도 안 가보면 달라지잖아요. 하루라도 안 가보면 지나가잖아요. 이 무더위 가운데 풀도 자라고 언제 뚝뚝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교회만 왔다 가면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깊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일 걱정, 자식 걱정, 걱정으로만 맨날 걱정만 달고 살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이것을 멈추게 되어지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가 오죽 많습니까? 오죽 늘 또 나를 빨아들이는 게 많아요. 그러면 세상 생각만 잘하는 거예요. 세상 원리만 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멈추면 어떻게 되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툭툭. 또 사랑하는 마음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뭘 안 해줬니, 못 해줬니, 잘해줬니, 뭐 덜 해줬니, 나는 그렇게 하는 건데 너는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서 미움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라지가 빨리 자라는 것 같아도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농부는 잡초보다도 벼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를 심으시고 성령으로 알곡을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갖고 주셔서 우리를 깨어있는 삶, 틈을 막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가라지를 당장 뽑으라 하지 않습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보면서 뭐라고 즉시 뽑으려고 그랬잖아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아야 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원수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지 나타났을 때 가서 뽑을까요? 당장의 이야기라고. 그러나 그러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뭔가를 해야지만이 좋아지는 줄 알아요. 당장에 뭘 없애줘야지, 당장에 심판해야 되는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정직한 자가 손해보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 되신 분은 가만둬라.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질까봐 두렵다, 걱정된다, 염려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주인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있는 거 알지. 알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알곡을 살리는 게 농부의 목적 아니겠어요? 알곡을 뽑아내는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벌하는 것보다도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가라지 독보리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걸 보면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릴 때 그냥 자기 혼자 흙 속으로 빠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밀의 뿌리를 감싸면서 이 뿌리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저절로 뭐가 뽑혀요? 밀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아내면은 곡식이 뽑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밭 전체가 가라지는 아니지만 한 알이라도 떨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가라지 뽑을 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속 시원하게 가라지 막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 봐.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하다가 영혼이 다칠까 봐.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뭐냐? 다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길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시간이 길어져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 구원의 문을 일찍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닫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아이고
나 여태껏 죄 한 번도 지은 사람은 지은 적 없어요. 나처럼 살아보라래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나도 죄인이구나. 연약하구나. 여러 가지 모양 속으로 사람 의식하면서 사람 안 보면 하나님 없는 짓이 내 짓 저질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심정에 내 마음대로 막 떠들고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랬구나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을 바로바로 내리셨으면 우리 심판의 무게에 견뎌낼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내 눈으로 보면은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받은 역사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억울하신 일 있습니까? 답답한 일 있습니까? 두려운 일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또 있으시고 구원의 때도 있으시고 회복의 때도 있으시고 추수의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갑니다. 세상은 지금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같이 섞여 있어요. 추수 때가 되지는 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자라고 같이 크는 것 같아요. 같이 속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 되면 애누리 없이 또 반드시 추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농부가 추수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 때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맨날 여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추수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기자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내가 눈물이 나요.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러고 나는 정직을 심어야 되고 사랑을, 공의를, 순종을 또 믿음을 심을 때에 얼마나 아픕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아줘요? 심지어 옆에서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놀리기도 하는 게 인생사인데 사람사인데. 근데 추수때가 있다. 그 눈물을 보고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하시는 대로 주님은 우리의 교회의 희망이고 또 사도신경의 고백 뭐라고 하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으신다. 가라지는 제일 먼저 거두어져서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곡간에 들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해주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인생의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마다 곡식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지를 심판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알곡이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사랑을 키우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세요. 감사의 열매를 맺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이것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결과를 세상의 물질 땅의 것 유한한 것을 키워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뭐 복권이 당첨되고 뭐 큰 부자가 되어지고 뭐 이런 것 많이 있어요. 물론 주시려면 주실 수 있지만 그걸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 믿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끔 하시려고 하는, 즉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보내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해요. 제자들도 그렇고 얼마나 고난해요. 그러나 고난당한다고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하나님 뜻 어겼습니까? 아닙니다.
눈물은 흘리전정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견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이, 많은 비바람이 과연 곡물을 박해만 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연구러 가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농부를 기쁘게 하고 잘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잖아요.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잘하게, 우리를 놓아주신 주님께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데 그 사랑을 받아보면서 참고 견디고 싸우고 이기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자라나는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은 일이라도 옛날에는 화가 났지만 오늘엔 참고 옛날에는 내일에는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곡식도 시끄럽게 자라는 곡식이 없잖아요. 잘하는 건지 안 그런지 하면서도 연구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구로 가는 동안에 세상의 악만 보고 부족함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지만 내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를 자라게 하시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의 곳간, 즉 하나님의 나라로 주께서 예비한 것처럼 인도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침 또 우리 이혜근 권사님 가족도 그러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믿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은 이 곳간에 들어간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식을 하면서 호화호식하면서 권세 누리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서 정욕적인 삶을 다 풀어가면서 살다가도 마지막으로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두어 불사른다, 태워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게 살아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도록 곳간에 드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많은 비바람 가운데서 견디시고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